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이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능욕과 약한 것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한 이 패러독스죠. 한마디로.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약해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점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내 약점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하면 내 약점을 다 얘기하냐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며 축복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말이 진실임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요, 단순한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난조차도 기쁨과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조차도 기쁨과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경험을 해왔는가를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22절에서는 자기 역시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이란 자랑스러운 선민의 자손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어요. 즉 23절 이후부터는 자랑스럽기는커녕 오히려 보통 사람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고통의 나열들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부름에 의해서 길을 간 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했다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국빈 대접을 받고 환영받고 산에 가니 산삼을 캐고 길을 가니 황금을 줍고 복권을 사도 수십억 원 당첨되는, 그야말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연속이었다면 당연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정반대예요. 즉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며 헐벗는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는 강도와 도적을 만났고 시내에 들어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어요. 다른 이들은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바다와 강에서 바울은 파선을 당해가지고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밤낮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오히려 참된 기쁨이요 축복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표지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능히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 파선 직전에 배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성도로 부름받아 이 땅에 살면서 서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를 위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한 것들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반면 수치와 고난에 가득 찬 경험들을 더 많이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사도의 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안락하고 편한 곳, 높은 자리만을 찾지 말고 오히려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험하고 낮은 곳으로 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헛된 자랑으로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솔직히 드러내고 고백하고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는 여유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처럼 죄 많고 약한 존재를 택하사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 풍성히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제가 메이플라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구교의 박해를 영국의 구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신대륙으로 가는 메이플라워호를 탄 102명의 힘겹고 고난에 찬 최초의 정착생활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에 발을 디뎠던 그들의 신앙, 어떻게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오늘의 세계 최대 강국을 이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위 이들이 필그림 파더예요. 청교도라 불리고 미국인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현재 미국이 지금은 많이 타락하고 그 후손들이 태평한 생활을 하지만 그 선조들의 신앙,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그냥 놔두는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02명은 물자와 함께 메이플라워호에 여행을 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이들 중 약 절반은 레이던에 온 사람들이었고 성인들 중 약 28명은 종파의 교인들이었다. 줄어든 무리는 마침내 1620년 9월 6일 성공적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여행이 순탄했지만 도중에 강한 바람과 폭풍을 만났다.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 중 하나가 선폭의 크랙을 만들었고 흠을 만들었더니 틈을 만들었고 목적지까지는 절반밖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102명 중에 51명 절반밖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다시 돌아갈까? 정착민들이 가져온 강화못을 사용해서 배가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수리를 했다. 승객 중 한 명이었던 존 하우랜드는 갑판 위에서 폭풍에 쓸려갔지만 물속에서 배의 마룻줄을 잡아서 겨우 구조되었다. 66일간의 힘든 항해 끝에 선원 한 명과 승객 한 명은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다. 66일간 항해한 거예요. 바다에서 한 아이가 출생을 했고 이름을 오셔너스라고 지었다. 1620년 11월 9일 육지가 보였다. 약 65일 동안 열악한 환경을 인내해온 승객들은 윌리엄 브루스터의 주도로 감사의 기도로서 찬송가 100장을 불렀다. 그것은 뉴 잉글랜드 영토 내 웨스틴이 추천한 케이프 코드로 확정되었다. 허드슨 강을 향해 곧 주변에 배를 항해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것도 뉴 잉글랜드에 허락받은 지역 내였지만 모래톱이 있었고 말라바, 오늘날의 모노모이 근처의 땅이에요. 말라바 주변에 험한 해류를 마주치게 되었다. 결국 우회하기로 하고 11월 21일 경에 그 배는 오늘날의 프라빈스타운 항으로 알려진 곳에 닷을 내렸다. 최초의 상륙, 필그림의 상륙이에요. 그 지역에 철저한 탐사는 가져왔던 소형 배의 해체로 인해서 2주 이상 상륙이 지연되었다. 메이플라워에 싣기 위해 해체를 했고 갈아타는 동안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무리는 땔감으로 뗏목을 만들어 해변을 건너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위생을 챙겼다. 배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일스 스탠디시와 크리스토퍼 존스가 이끄는 탐사조를 구성했다. 그들은 원주민과 유럽인들이 지어놓은 오래된 건물 몇 채를 발견했고 최근에 경작한 밭을 발견했다. 모래 둔덕 근처에서는 인공적인 둔덕을 발견했고 그것을 그들이 파헤쳐 원주민들의 무덤임을 알게 되었다. 이 둔덕이 원주민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자 더 최근에 만들어진 둔덕들이 있었고 겁이 났지만 굶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아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과감히 무덤 속에 있었던 식량의 일부를 가져갔다. 무덤 속에 있었던 식량의 일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는 옥수수 알갱이가 담긴 바구니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중 일부를 가져가서 근처에서 발견한 철솥에 보관했다. 나머지는 파종할 시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묻어두었다.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작은 배가 수리된 직후 그의 책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대해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탐사대는 깔개로 덮인 인디언의 집 2채를 발견했고 그 속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발견했지만 사람들은 도망가서 보이지 않았다. 탐사대는 더 많은 옥수수와 다양한 색깔의 콩을 찾아냈다. 이것들을 탐사대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때 보상을 의도로 가져갔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위대한 자비로 기록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내년에 파종할 옥수수 씨를 얻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 둔덕, 무덤을 파서 그 옥수수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굶어 죽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다음 파종기까지 또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있었던 거예요. 12월경에는 선원과 승무원 모두 병이 들어서 심하게 기침을 했다. 많은 이들이 계열병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미 얼음과 눈이 쌓여 탐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첫 겨울에 그들 중 절반이 사망을 했다. 플리머스 식민지에 옥수수 경작을 가르치는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칸토. 이 원주민인데 정착민들, 청교도들에게 이제 옥수수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옥수수 경작을 가리킨 사람이에요. 탐사는 12월 16일 재개되었다. 작은 배에 탑승한 17명은 곳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여 나우세트 부족이 거주하는 지역, 오늘날의 브루스터, 처트햄, 이스트햄, 하위치, 올리언스에 상륙을 했으며 그곳에서 원주민 몇 명을 발견했지만 그들이 접근하자 도망가 버렸다.
내륙에서는 더 많은 둔덕을 발견했고 한 곳에는 도토리가 묻혀 있었대. 그들은 그것을 파냈다. 도토리가 됐건 뭐 옥수수가 됐건 먹을 거 있는 건 다 파내는 거예요. 그냥 먹어야 사니까요. 해안가에서 밤을 보냈고 캠프 근처에서 비명을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화살로 그들을 쏘기 위해 접근하는 인디언들을 만나게 되었다. 정착민들은 총을 꺼내 뒤로 쏘았으며 뒤로 쏘았다. 그들을 쫓아 숲속으로 갔지만 그들을 찾지는 못했다. 그 후로 몇 달간 원주민들 간의 접촉은 없었다. 현지 사람들은 이미 잉글랜드인들에 익숙했고 그들은 간헐적으로 고기잡이를 위해 그곳을 방문했고 메이플라워가 도착하기 전에 무역을 하였다. 케이프 크드 지역에서 여러 해 전에 노예 상인이었던 토마스 헌트의 방문으로 접촉은 드물었다. 노예 상인이 있었다. 헌트는 파푸셋 부족, 뉴 플리모스가 된 곳, 파투셋 부족 20명과 나우세트 부족 7명을 납치했으며 그들을 유럽에 팔아 넘기려 했다. 그렇게 납치된 파투셋 부족민 중에 스칸토, 아까 스칸토 옥수수 경작을 가르친 이 사람이에요. 스칸토가 있었는데 파투셋 부족민 중에 그는 플리모스 식민지의 협력자가 되었다. 근처에 살았던 포카 로케트는 노예 상인들이 들어와서 부족민들을 납치해간 후에 잉글랜드인들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그들의 배에 올라타 그것을 쏘았다. 이때는 이미 마서즈 비지어드와 케이프 코드에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서쪽으로 계속 탐선하다가 작은 배의 독과 키가 폭풍에 파손되고 선원이 실종되었다. 안전하게 배를 저어가다가 현재의 덕스베리와 플리머스 절벽 해안에 의해 형성된 항구를 찾아 어둠 속에서 상륙을 하게 된다. 그들은 이곳 클락스 아일랜드에 회복과 장비 수선을 위해 이틀을 머물렀다. 탐사는 1620년 12월 21일 월요일에 재개되었으며 탐사대는 본토를 가로질러 결국 정착지가 될 곳을 조사하게 된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이 탐사 기념일을 선조의 날 Forefathers Day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플리머스 바이 상륙의 전설과 관련되어 있다. 이 땅은 이미 정돈되어 있었고 높은 언덕이 좋은 방어지를 제공하여 특히 겨울 건축에 적합했다. 완파 노아그 부족에게 파투세트로 알려진 그 소거된 마을은 약 3년 정도 전에 역병이 돌아서 마을 주민들이 몰살한 곳이었다. 그 질병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디언 열병은 유럽 중개업자들에 의해 급격하게 퍼진 천연두로 추정되었다. 그 발병은 너무도 가혹하여 버려진 가옥에 묻히지도 않은 채 나딘군은 해고를 목격할 정도였다. 그렇게 원주민들의 취락지가 버려지고 인구도 대폭 감소한 그러한 취약한 상태에서 정착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다. 탐사대는 메이플라워로 돌아와서 항구에 12월 26일 도착하게 됩니다. 12월 29일에 선택된 플리모스의 언덕을 가진 근방의 땅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독신남은 가족을 만들도록 명령받았다. 학대된 가정에는 땅 필지가 할당되었고 자신들의 주거지를 지었다. 물자도 해안으로 운반되었고 정착은 2월 초경에는 거의 끝이 났다. 상륙과 3월 사이에 그들이 배에서 걸렸던 병으로 47명만이 생존을 하였다. 병이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는 67명만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를 돌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메이플라워의 선원들도 절반이 사망했다. 1621년